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된 편지로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고 말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의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또 다른 형제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고보에게 요한 외에 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기록이 없고 요한도 요한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유다는 형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유다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형제라고 말한 야고보는 누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1절에서도 유다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유다를 가리켜 또한 야고보를 가리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쓰여지는 헬라어 어휘와 표현이 매우 수준급이라서 이게 도대체 천민 출신의 유대인이 썼을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것이 유대인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는 견해들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택해지는 사랑을 입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보존된 사람들에게 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성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다가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로 4절에서 유다가 밝히고 있는데 바로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왜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방종을 위해서 오용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회심의 경험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에서 자유로워진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은 도루묵이라는 것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입니다. 도루묵인 것은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 곧 양이라는 이름표는 여전히 가슴에 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 속은 아닙니다. 사단의 앞자기가 곧 이리가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 죄뒷전 때보다 더 악하고 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어디에요? 유다가 있는 교회에. 그러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르게 비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큰 빵이 발효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그들로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유다가 몇 명일 뿐이라고 여유 부리지 않고 다급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고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해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하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처럼 죄의 씨를 솎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뒷수습에 더 큰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을 얼마나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온, 그래서 유다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 얼마 동안은 여느 다른 성도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교만 때문이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며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하며 작은 누룩 같은 죄를 대수롭게 여겨서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개미가 코끼리를 넘어뜨린다라는 말도 있지요. 작은 누룩, 우습게 보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죄를 무시하지 말고 경계하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팎에 있는 이런저런 유혹거리를 주의하고 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대로 되지 않도록 힘써 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혹시라도 죄가 다가오는 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보면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처럼? 유다처럼. 알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줘야지요. 막으라고 도와줘야지요. 누구처럼? 유다처럼.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교회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합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쓰라렸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중 한두 명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나 나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에게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편지를 적어가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서는 문체와 어휘가 매우 거칠고 격정적입니다. 그게 어쩌면 상처받은 유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정말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유다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들촌에서 망신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밝히 알아서 그들의 공격을 잘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맞게 대처해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 유다가 다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비 체험을 통해서 받고 깨닫는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과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 같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 것이 그 자체로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육체를 더럽히고 있고, 둘째로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고, 셋째로 영광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7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예로 들어 말한 것처럼 성적 방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비 체험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경건하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삶을, 양다리 걸치는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의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게 뭐든 정답이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면 그게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찮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한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 블라스페무신이라는 말로서 신성을 모독하다, 악한 말을 하다라는 것인데,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고 또 말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 자,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를 쫓아서 이리저리 날뛰는 맹수를, 이들이 이런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이게 싸울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이지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 말고 다 틀렸으니, 나 말고 다 죄인이니 그들이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말 지나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틀렸으면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알려주거나 고쳐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비방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잡아주려 하지 않고 달려들고 싸우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관심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요,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육에 속했기 때문이고, 육에 속하게 되는 것이 어떨 때?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이 소멸될 때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종에서 사단의 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 또 어떻게 책망 들었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한 말씀에 비춰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이어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베드로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에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저주받을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이렇습니다. 성령을 외면하는 순간 마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로 옮기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합니까? 안타깝게도 솔직하게 말씀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시선을 돌립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성령의 음성도 외면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주님 안에만 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성도들과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권위를 무시하면서 버릇없이 굴지도 않고 더 나아가 짐승같이 매사에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을 거스르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점점 꺼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들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랑만 믿고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악한 성도들도 우리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한동안은 우리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눈을 딴 데로 돌리는데도 별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센 황소같이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상속권이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센 황소같이 눈길을 계속해서 다른 데로 향하고 고집스럽게도 계속 말씀을 거역해 나아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더는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이 말씀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버려 두시는 벌입니다. 전 같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양심을 찔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양심이 찔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회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닻을 잃은 배처럼 바람 따라 파도 따라 먼 바다를 향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악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시선을 옮겼는데도 혼나지 않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죄 짓는데 조금씩 더 용기 내다가 끝내는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악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벌 받고 있는 거라고요. 내버려지는 벌.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벌.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그렇다면 시선을 돌리고 말씀을 외면하는데도 내 삶이 별 탈이 없다 하는 이것이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다고, 뒤통수 딱 맞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일 없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임을 깨달아 이제라도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부터입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부터입니다. 무엇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싸움의 시작이 나 자신을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의 악한 성도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만큼 더 크게 교회의 위협이 되고, 사역에 열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당의 종이 되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거룩함과 정결함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거기에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거창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한 몸 되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의 영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지요?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라고
부추기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까? 다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주었고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죄인 줄을 알았지만 유혹에 넘어졌던 것도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생각,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세상의 그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세상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일 수도 있고 유명한 학자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풍습과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는 마치 그것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경질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아닌 것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닌 것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누룩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끝내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악한 이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데,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밀하게 들어온 다른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눈과 귀가 혼려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는 떠나며 모양이라도 죄를 버려나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과 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게 부결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거스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교회에 대한 열정이 강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열정도 내 뜻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에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가 묻게 하여 주셔서 내 지식이 내 지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지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경험 되어 주시고 거룩한 경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것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서 일하는 주님의 종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언제든지 지식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물질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할 때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 열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더욱더 강해지게 위하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교회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교회에 닥친 위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시고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님은 더욱더 크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크게 더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힘과 지혜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서 있는 많은 유혹들을 이기며 교회에 충실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